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4장 16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는 무엇인지, 그리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물가의 여인, 또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매우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이 우물가의 여인은 연약한 여인, 또 죄가 많아 자존감이 낮은 여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좀 면밀하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우물가의 여인은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매우 욕망이 가득했던 사람, 그리고 주님 앞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 매우 오만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 보면 7절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라고 하는 이 요청에 9절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유대인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약간 천하고 연약하고 또 부족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팽팽한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도 유대 사람이었던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인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니까 이 여인은 자존심도 강하고 오만하여서 야,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유대 사람이 왜 물을 달라 하느냐, 너희 우리랑 상종하지 않지 않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요청에 거절하는 그런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절의 표현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오히려 네가 나에게 그것을 구하였더라면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여인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남편을 5명이나 바꾸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 심령의 갈급한 그 목마름을 주께서 아시고, 야, 지금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이심을 그 여인에게 직접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로 오셨음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요한복음 4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경험의 토대로 보았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당신 지금 이 우물에서 뜰 그릇도 없지 않느냐, 또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준다고 했는데 이 바로 앞에 있는 우물물도 제대로 떠먹지도 못하는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 눈앞에 있는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 때부터 우리에게 내려왔던 우물인데, 그렇다면 당신이 이 야곱의 우물보다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냐라고 되묻고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지금 육신의 목마름으로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당신이 나의 갈급함을 해결할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찌 보면 이 여인과 같은 태도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해결자가 되시고 모든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갈급한 문제를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향하여 정말 예수님이 나의 이 갈급함을 해결하여 오셨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한데 예수님 나에게 돈 주실 수 있어요? 지금 내게 건강이 필요한데 당신이 나에게 건강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의 가치관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소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어찌 보면 우리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 믿는 것이 돈보다 더 클까요? 지금 당장 예수님 믿었을 때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13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여인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당장의 만족입니다. 내 만족, 내 욕구를 채워줄, 그 갈급함을 채워줄 것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순간의 만족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아니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영원히 지속될 샘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 되심을 의심하고 지금 당장에 내가 필요한 것, 내 욕망, 내 욕구대로 예수님께 그것을 구할 때에 지금 이 여인처럼 그것을 채워주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을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이 여인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떠한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해서 그러면 나한테 물 좀 주세요. 내가 이제 여기 오지도 않게끔 나에게 영원한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을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장면은 이 여인이 감정을 실어서 표현하면 이겁니다. 그런 물이 어디 있어? 지금 당장 갖고 와봐요. 그럼 내가 믿어줄게.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실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에 16절에 갑자기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마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 남편 없는데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인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그 영혼의 목마름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 우물에서 떠먹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자 그리고 너에게 영원한 샘물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지금 당장 내 만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이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바꾼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 여인이 얼마나 욕구에 불만이 차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얼만큼 만족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왔는지를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닐 정도로 이것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지속적인 것을 얻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내가 너무나도 갈급합니다. 무언가 채워지기를 원해서 우리가 세상 것으로 채우면 순간은 만족스러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래도록 지속되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만족스럽게 여기는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이것만 채워주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만족스러울 것 같다라고 여겨지지만 실상 그것이 다 채워진다라고 해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사라질까요? 그러지 못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여인이 눈이 살짝 뜨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 선지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자기 내면의 세계를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하여 보통 사람은 아니군요, 내 지금 영혼의 갈급함을 아시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또 목마름에서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이제는 20절 와서는 예배로 그 화두가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인은 이 산, 지역적으로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산에서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내가 지금 이 산에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당신들 즉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에 있다 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금 표현하면 이거죠. 나는 이곳에서 예배할 때마다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너희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면 내 만족함을 채울 수 있겠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느냐? 장소였습니다.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때에는 내가 만족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에서 너희의 예배는 만족함, 채워짐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는요, 장소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기에 들판에 있는 신에게 경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면 들판의 신이 그 들에서 풍요로움을 줍니다. 바다의 신에게 가서 바다의 신에게 절을 하면 그 바다의 신이 태풍이나 풍랑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곳에서 어느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의 만족함을 누렸거든요. 이 여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그리심산에서도 아니면 너희가 말하는 예루살렘이냐라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어느 곳에서 어느 장소에서 예배드려야지 내 갈급함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믿는데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또 예배의 때가 언제인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께 예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늘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예배할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말이 있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그리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 대상이 온전히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서 예배의 때가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예배의 때는 언제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통틀어서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영과 진리로, 우리가 성경이 한번 바뀌었죠. 옛날 성경 버전대로 하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개역 한글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는 정성을 다해야 돼.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사실 이 개역 한글의 신령과 진정으로 표현은 오늘 우리가 표현한 것처럼 영과 진리로 라는 표현으로 바꿔야 하는데, 영은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진리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참된 예배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그리고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누구를 대상으로요?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고, 그 예배에서만이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며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는 이제 그것을 알기에 예배하는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다라는 것은 유다 지파 후손이며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다라는 것, 그 구원이 임하였을 때에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다니 곧 이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의 모든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 모든 때에 우리에게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내가 노력했고 내가 정성을 다했고 내가 힘썼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을 공급받기 위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으셨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혼에 가장 갈급한 그 심령의 갈급함이 온전히 회복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는 이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사실 이 여인은 장소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대상과 때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 다시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참된 예배자는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매우 귀히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의 삶이 딱 이 자리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자리에서의 예배만 중히 여기면 우리는 장소만을 중히 여기는 그러한 사마리아의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또 영과 진리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참된 예배의 자리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주시고 그들에게 참된 만족함을 주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들 만족함이 없으셨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나에게 뭔가 떨어지는 것이 없어서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는 건가? 라는 혹 그런 생각으로 혹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압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내가 이 자리에 늘 앉아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아니고 성령 안에서도 아닌 그냥 내 공로, 내 의지를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결코 예배를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있을 때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내 중심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가 된다면 여러분들,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결코 누릴 수 없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이 질문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내가 좀 힘써서, 내가 시간 내서, 내가 오늘은 뭔가 좀 마음의 정화를 위해서 오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자리인지, 아니면 내 공로, 내 노력을 그냥 쏟고자 이 자리에 나오는 자리인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예배를 되돌아보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나의 예배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인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 영이 하나님과 다시금 교제하고 화목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것임을 알기에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이 그 영적인 만족감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예배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참된 예배,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꼭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스스로 묻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예배인지, 내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인지, 아니면 내가 드리는 예배는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그 예배의 자리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혼에 목마르지 아니하는 풍성한 은혜를 올 한 해 누릴 수 있는, 아니 일평생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